앞으로 세계는 우리가 BC, AD 그렇게 나눴는데 이제는 우리가 BC, AC라고 나눠지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Before Corona, BC, After Corona, AC. 뉴욕의 타임즈 칼럼니스트라고 하는 토마스 프리드만 칼럼니스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명의 시대가 오고 있죠. 우리 지금 팬데믹 현상 속에서 빅데이터를 돌려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너 종교지, 그러다가 너 종교인이지, 너 신앙이 있지, 너 교회 다니지, 그 다음에 교회 다음에 뭐가 여러분들 연결될까요? 코로나가 연결되죠. 그럼 코로나 다음에 연결되는 게 신천지가 나와요. 빅데이터에. 그 다음에 다시 연결되고 있는 것이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빅데이터에서 한국 교회가 가장 강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많은 청년들 또 청소년들 우리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기에 와 있는지는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 최시도 선교사가 썼던 글이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태풍 때문에 상처도 나지만 태풍이 지나가야 공기가 정화되듯이 한국교회 사이비 이단과 거짓 목회자들의 실체가 드러나면 정화가 될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면 학생이라고 부르듯이 교회를 다니면 교인이라고 합니다. 학생들 가운데는 규칙을 잘 지키며 공부라는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우등생도 있고 열심히 해보려고 해서는 중간생도 있고 그냥 학교만 다니는 학생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모범된 신앙인도 있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는 무관하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라고 물을 때 꼴찌한 학생에게 너 왜 공부를 못해? 라고 물은 것과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도 왜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면서 그 모양 굿꼴이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 책임이 그러한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 만들어간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책임이 있는 거죠. 세상은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돼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더 심각한 전도의 길을 맞고 우리 기독교가 서야 될 일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는 차이 비단들 다 드러나게 했고 한국교회 아주 밑바닥까지 다 가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면서 울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회복해 주시고 이러한 위기가 영적인 기회로 회복될 때 이런 비대면 시대 속에서 팬데믹 속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날짜로 확진자가 21,010명이고요. 사망자가 333명입니다. 200명대, 158명인데 200명대 떨어져서 지금 우리가 2.5 지금 사회적 격리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 문제가 지금 뭐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라든지 또 이렇게 불안한 것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확진 그 경험자들이 35.2% 심리적인 이 방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거. 이게 한 84.6% 나와 있어.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이 팬데믹으로 상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43만 8,840명이랍니다. 중요한 거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 교회가 길을 찾아야 돼요. 이런 우울증과 스트레스와 이런 불안감 이런 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근본적인 회복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전 세계 석학들도 이야기하고 있죠. 호모 사피엔스의 저자, 여러분 잘 알죠? 유발 하라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코로나 이후로 작은 국가에서 강력한 거대한 국가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국가의 권력과 통제와 감시가 더욱더 강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제적으로 연대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국수주의, 자기 나라 우월주의 중심으로 벽을 쌓는 거죠. 그거를 키신저는 성곽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런 경제 갈등도 여기 일환입니다. 이제 연대하고 연합하지 않는 거예요. 자국 중심이야. 그리고 강력한 국가가 통제하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름으로 인해서 개인의 정보와 프라이버시가 국가의 통제 속에 들어가고 감시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양국화가 돼서 더욱더 가난이 더 심각해진다는 거야. 더 어려워져 가는 거고 영세 상인들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변화와 불평등 사이에서 이 도태될 대다수의 우리 영세는 어려운 우리 대다수의 서민들, 특히 독거노인, 쪽방촌 노숙자를 포함한 이 어려운 이분들은 더 사각지대에 몰리는 이 시기에 국가가 해내지 못하는 일을 누가 할 것이냐. 바로 이때 이 위기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한국교회가 더욱 기회고 이때 더 양극화된 섬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기도하고 이러한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구제의 제사, 구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더 사명이 더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갈 때 어떤 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좀 진지하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오늘 말씀인데 영국의 신학자 하워드 마샬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만일에 신약에서 한 권을 가지고 간다라면은 어떤 쪽을 가져갈까? 바로 베드로전서를 가져간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전서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세계 교회에서 많이 읽혀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회만 하더라도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과 이렇게 받았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도 별로 읽혀지지 않았죠. 우리나라도 베드로전서를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었죠. 주로 어디냐? 아프리카, 남미 이쪽에 고통 속에 있는 탄압받고 있는 압박받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베드로전서가 많이 읽혀졌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가르침으로 회복돼야 되는, 제가 이 베드로전서 강의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성령이 주시는 게 지금 이 시대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회복해야 될 시기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베드로전서가 썼던 그 당시 시기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크리스찬들의 삶들 속에서 로마의 정부의 로마의 정권에 핍박받았던, 또 그 당시 이방인들 사이에서 핍박받았던 그 성도들의 삶에 위로하고 그분들에게 격려해주는 서신인데, 지금은 저를 포함한 우리 한국계 우리 성도들이 잘못 살아서 세상이 오는 핍박이 지금 두 가지 핍박 속에 있어요. 신실한 신앙생활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할 때 남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고 또 몸부림쳤던 것으로 받았던 핍박도 있고, 아니면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은 종교 편향이라 해가지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핍박을 받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는데도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 사실 베드로전서는 올바른 신앙을 하려고 하는 그 신앙인들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받았던 핍박에 대한 위로와 그 고난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서신이 베드로전서인데, 지금 이 시대에는 두 가지 다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베드로전서의 가르침이 지금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복 받는 거, 번영 신학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들이 골고루 우리가 갖질 못하고 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베드로전서가 그 격려했던 그 시기가 뭐냐면 성찬식을 통해서 피를 마시고 살을 먹고 하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밖에서 들을 때는 뭐예요? 식인종 같잖아요. 그러니까 핍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들이 했던 음란과 타락과 방탕한 것들을 같이 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니까 저들하고 다르니까 또 핍박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그 당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삶들이.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서서히 이제 이 세상의 눈총과 그런 탄압과 압박이 오다가 지금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어떻게 우리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잘 진단하면 좋겠습니다. 1964년 7월 18일은 세계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던 거죠.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네로가 이제 시상을 불면서 이제 활활 타오르는 로마를 보면서 이제 불을 질렀는데, 그 면죄부를 삼을 그 희생양을 삼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탄압들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64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탄압이 시작하다가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한 250년 동안에 강력한 탄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베드로전서가 써졌던 그 시기는 바로 60년대 정도, AD 60년도 정도니까 점점 이제 탄압들이 본격화되려고 하던 그 시기예요. 강력한 로마 정권의 탄압이 강력했던 시절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탄압이 있었던 그런 시대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 시기 때 오늘 보면은 본문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그 시기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이 지역이 바로 어떤 지역이냐면은 터키 지역에, 지금으로 보면 소아시아 지역에, 그 지역에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 당시 핍박을 피해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많은 탄압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이러기 때문에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많이 흩어져가 있는 디아스포라예요. 그 사람들, 사실은 원래 여기는 바울이 전도하려고 했던 것들을 베드로가 사역했던 그곳이기 때문에 바울을 어디로, 마게도니아로 해서 유럽 선교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틀었잖아요. 바로 베드로가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이곳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수신자가 바로 여기 나타나는 본도, 그다음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런 지역이죠. 자, 이 지역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제 노예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죠. 지난 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카타콤처럼 지하에서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2절을 보면 1절에서 보면 이제 흩어진 나그네,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으로 말하면 순례자예요. 복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순례자들, 하나하나의 우리 성도들의 삶들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이 흩어진 나그네가 뭐예요, 여러분들? 교회인 거예요, 교회. 하나하나의 마음의 성전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면은 삼일째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가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이 본문에 해당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2절에가 뭐가? 미리 아심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지하시고 이미 아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미리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뭐라고요? 의롭다 하시고, 이 신칭이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만드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미 정하셔서 불러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시고 나중에 구원이 완성될 때는 영화롭게 불러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택함 받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미리 아신 우리들이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거룩해 질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늘 만지시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뿌림. 예수 그리스도 피뿌림이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피를 다 쏟으신 거죠. 이게 우리 구약 시대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그 어린 양이 피를 다 뿌리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피를 다 뿌린 그 피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면서 베드로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긍휼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활하게 하신 것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 것이다? 거듭나게 만든 것이다. 그렇게 거듭나게 해서 우리에게 뭘 준다? 산소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 뭘 봐야 돼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산소망을 갖고 거듭난 삶, 썩지 않는 삶을 유업으로 받는 삶을 사는 것은 거듭나는 것인데, 그건 뭘 거듭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에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해요. 이 아네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거듭남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again이라고 하는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고, 이거를 중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먼저 소명,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중생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중생한 거듭난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히 우리에게
의롭다고 만들어주시는 그것이 구원의 현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생은 구원의 과거 시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를 중생,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구원의 과거 시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중생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걸 갖게 하는다? 산 소망을 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은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희망을 말하지만, 산 소망은 지금 리빙, 살아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꿈틀거리는, 움직이고 있는 지금의 소망이에요. 왜?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서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앞으로 영생에 대한, 구원받는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지금 우리는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들 속에서 성화된 삶으로, 정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이 살아가는 사람,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리빙, 살아있는 소망이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절을 뭐라고 말씀을 주십니까?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썩지 않아, 썩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 썩지 않는 교회, 썩지 않는 성도, 우리가 썩지 않는 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만이, 성령에 충만한 우리 성도들만이 썩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쇠하지 않는 유업을 주신다라고. 여러분, 유업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유업이죠. 우리에게 천국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죠. 영생의 소망에 대한 그 유업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썩어지지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리니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가져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가 와서 모세 약속한 하나님의 그 유업의 땅을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헤브론까지 그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온 땅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구분에 따라서 기업으로 주매, 그 기업, 그게 유업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새 언약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간직된 유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유업을 축복으로 주고 계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주 귀한 말씀이죠. 자, 말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특별하게 좀 깊게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한번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어요. 한미준에서 갤럽 연구 조사를 했는데,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조사하는 것 중에서 당신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성도가 69.6%, 한 70%예요. 그러니까 30%는 뭐예요,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명목상의 크리스찬인 것이죠. 이단들은 여길 노린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언제, 며칠 날, 어디서 받으셨어요? 사이비 이단들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얼른 답을 못 하잖아요. 그럼 당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당신 비유풀이 알아요?
PUP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풀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풀으면 당신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단들이 이렇게 공격할 때, 구원에 대한 문제로 구원론을 접근할 때 아무도 답변 못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이번에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번에 팬데믹 과정 속에서 한국교회 모든 지금 추태 보여 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모습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목사가, 장로가 온통 매스컴에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명목상의 크리스찬을 양상시켜 놓은 저와 우리 한국교회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밥인 거예요.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로 모든 죄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여 사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막혀있는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 담이 허물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구원받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신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확신 가지셔야 돼. 구원 받으셨냐면 구원 받았습니다.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구원받는 방법,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믿음은 나의 능력과 내 성의,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시제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구원의 시제가 있어요. 구원은 구원의 과거 시제, 구원의 현재 시제, 구원의 미래 시제,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한 번 구원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번 받은 그 구원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서 놓지 않는 것. 뭔 말이냐면 어느 이제 밤길을 가는데 엄마랑 같이 밤길, 여러분 시골에 가보셨잖아요. 그 옆에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가 있는데 그 손을 잡고 가면서 엄마가 뭐라, 야, 너 그 손 놓으면 너 물에 빠져 큰일 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엄마가 그 손을 큰일 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의 손을 놔버리죠. 그런 엄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을 계속 주의를 주면서도 엄마는 끝까지 아들의 손을 포기하지 않죠. 그걸 뭐라 하냐면은 구원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견인. 견인차지. 견인. 차 끌어오는 거 있죠.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을 끝까지 잡고 계시면서, 야, 장 목사 너 거기 빠지면 안 돼. 이걸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견인하고. 이게 구원의 견인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시제를 잘 보세요. 구원의 과거 시제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소명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충성을 해서 충성했어요.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칭이. 믿음을 갖고 칭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를 뭘 삼았어요? 양자 삼으셨어요. 거기까지가 구원의 과거 시제야. 거기까지가. 근데 과거 시제만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불완전한 구원이에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현재 진행형의 시제가 있어야 돼요. 자, 과거 시제에 해당되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과거 시제 구원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과거 시제 구원이에요. 어때요?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쨌다? 해방하였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정확히 나타나요. 헬라어 성경에 무슨 시제? 과거 시제예요. 해방하였어요. 이미 해방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헤매는 거야. 이미 해방시켜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 구원이 가능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어떤 것이다? 받은 것이다. 이건 뭐예요? 앞에는 예수님 안에서, 여기서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그 구원이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슨 시제? 구원의 과거 시제예요. 자, 구원의 현재 시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로 구원이 현재 시제는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지금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성취하라. 이루라는 성취하라. 지금 성취하라는 거. 이건 구원의 현재 시제예요. 구원의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죄의 문제하고 지금 우리가 살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현재 시제로 가는 거예요. 과거 시제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었네. 그러니까 과거 시제 속에 살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나오니까 삶이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원론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열심은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을 다 밥이야, 이단들의 밥. 이건 저와 한국교 잘못이에요.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치열하게 싸우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는 이 죄하고 싸울 수 있는, 죄에 싸울 수 있는 건 뭐예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미래 시제에 대한 구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완성될 구원이에요. 마지막 여기까지 가야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거듭난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완성된 구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오실 때, 그럴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해 오셨을 때가 과거 시제 구원이고, 지금 현재 이미 왔지만 not yet, 아직 오지 않는 그 현재 살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구원 시제이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오실 때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 구원의 시제를 모르면 처음 믿을 때보다 이게 뭘까? 처음 믿을 때가 뭐예요? 과거의 구원의 시제 때요. 하나님 우리를 소명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보다도 점점 어떤다? 가까워. 이건 무슨 뜻? 재림의 시대가 가까운다. 할렐루야. 오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구원의 미래 시제. 로마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나중에 로마서 강의를 할게요. 로마서를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깊게 들어갈 수 없어요. 5장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아까 이신칭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건 뭐라고 그랬지 아까? 과거의 구원 시제죠. 칭이 과거에 의롭다고 받은 거예요.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뭐 할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니. 미래 아니에요. 미래. 이 미래가 무슨 미래? 여러분 구원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구별 안 하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있어요? 전부 구원 받아라 이렇게만 설명하지 과거의 구원과 현재 구원과 미래 구원을 구별해 주질 않으면 신앙이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돼 있어요? 구원을 앞으로 받을 것이, 목사님 저 구원 받았는데 무슨 받을 것이 미래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셨을 때, 그럴 때 우리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미래의 시제인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로마서 8장 23절이에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기서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가 뭐냐면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전세 보증금이에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고 우리 몸의 속량을 어떠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다리느니라. 몸의 속량이 뭐예요, 여러분들? 속량이 여러분 뭐예요? 몸값 받고 그 죄인을 풀어주는 거 있죠? 지금 우리가 죄 속에 지금도 헤매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구원을 받았어요. 현재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죄 속에 지금 싸우고 있어요. 죄가 마귀 사탄이 우리를 틈타고 있어요. 우리가 실족해요. 분노, 원망, 질투, 시기 모든 그런 우리의 이런 만신창이 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죄와 싸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속량, 몸값 빠지고 그 보증금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 그 보증금으로 우리를 죄를 갚아서 몸의 속량을 갚아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죄와 사탄과 마귀와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의 이 마귀 사탄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완성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구원의 과거 시제는 중생과 믿음과 회개와 칭의와 양자, 이거는 다 어떤 거예요? 믿음의 과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믿음의 현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성화. 거룩해지고 성화되지만 또 우리가 실족하기 쉽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고 계시는 거 뭐예요? 견인. 성화와 견인은 구원의 현재 시제인 거야. 그 다음에 구원이 완성된 것은 뭐예요? 영화야, 영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제가 절단합니다. 자, 고소영. 베드로전서는 고소영이다. 자, 고는 고난이다. 고난 속에서 뭐야? 소망을 가져라. 성령이 주신 소망 갖고 그러면 어쩐다? 영광된 영화로 기쁨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소영이에요, 고소영. 할렐루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과 역경과 연단의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미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갈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면 이 고난이 잠시 위장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흩어진 나그네, 순례자와 같은 삶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야 될 곳,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것, 한 분 한 분들이 전부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성전이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그 성전된 삶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들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